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작을 잘 한다고 하는 것, 출발을 바로 한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작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1월이 가기 전에 스스로 파기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결심이 3일밖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매 3일마다 새롭게 결심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좌우간 금년에는 여러분들의 새해의 결심이 끝까지 열매 맺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금년은 특별히 90년대를 여는 첫 해가 됩니다. 90년은 지금까지 지내온 미소 양국 시대에서 다국가 시대로 발전해 가리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합니다. 동구에서는 개혁의 바람과 변화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아시아에서도 많은 변화와 기복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만큼 세상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소련의 영공을 칼기가 나르다가 추격을 당해서 수백 명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칼기가 정식으로 소련의 영공을 나르게 된 것입니다. 90년대는 남북 통일의 문제를 위시해서 우리 한국이 21세기에 세계 역사 속에서 선진국과 참 어깨를 같이 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대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교회적으로 볼 적에 평신도 시대가 오리라고 예상됩니다. 평신도에 대한 재발견과 평신도의 역할이 대단히 강조되는 시기가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90년대 교회의 사활의 문제를 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금년에는 제자 양육의 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 한 해만 하고 그만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계속 이어가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도 궁극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반복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한 번 말했다고 다 이해되었거니 하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반복함으로 의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 지난 한맘지에 저 자신의 목회 비전을 약간 썼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김 목사님과 우리 영락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목회에 힘쓸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주의 신앙과 민주주의적 운영과 교회의 일치와 화목 등을 들 수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이민사회에 부응하는 목회에 힘쓸 것을 썼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한국에서 배운 목회 훈련이나 신학 훈련이나 또 미국에서 배운 신학 훈련이 이민교회를 목회하는데 잘 맞지 않는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Korean American Cultural Context에서 한미 문화권적인 상황에서 목회 신학을 개발하고 목회 방법론을 계속 연구해 가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분담 목회입니다. Shared Ministry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몇 사람의 목회자에 의존해서 목회를 이어갈 하기에는 너무나 큰 교회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하고 모든 교인들을 제자로 양육해서 서로 목양을 하고 함께 목양하는 그런 구조로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2세 목회에 대한 비전과 강조입니다. 90년대 하반기에 가면은 1.5세와 2세들이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와 교회에 많이 지도력을 행사하게 될 줄 압니다. 이런 시기를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우리 1.2세와 5세와 2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비전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 줄 압니다. 다섯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제 10년만 지나면 21세기가 다가옵니다. 21세기의 세계 선교의 리더십을 발휘할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내다봅니다. 그것은 자화자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단히 세계 선교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는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는 미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21세기에는 태평양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내다봅니다. 일본이 상당한 정치력과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교사적 입장에 보면은 선교적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일본은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단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21세기 초기에는 한국교회가 대단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한국이민교회가 세계성을 지니고 국제성을 지니고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사회는 우리 교포사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수민족과 백인 주류 사회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시대는 탈피해야 할는지 모릅니다. 다른 소수민족과 교류하고 백인 주류 사회까지 도전하고 참여하고 기하고 공헌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는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민 가정에 대한 목회입니다. 우리 이민 사회에 있어서 이민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이민 가정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교회는 이민 가정에 대한 큰 목양의 책임과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모든 교인 한 분 한 분을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육하고 또 선교에 동참하고 목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과제의 하나인 줄 압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자라고 하는 말이 250번 나옵니다. 그것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주로 나옵니다. 그럼 제자를 만든다, 제자를 삼는다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수의 정예 부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기도원이 32,000명의 무리 중에 300명의 훈련된 군인들을 선정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적에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받지 못한 대중보다 훈련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터 마샬은 진흙 속에 있는 12제자라고 하는 글 가운데서 예수님의 12제자는 한결같이 그들이 부름받기 전에는 생선 냄새가 나고 교양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겁쟁이였고 힘없는 비열한 쫄장부들이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을 적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세상을 완전히 그 방향을 바꿔 놓는, 뒤집어 놓는 놀라운 초인의 무리로 바뀌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방은수 목사도 이런 말 했습니다. 세상은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고 예수님이 찾고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육성하는 목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서구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의 참 제자를 양육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교인들이 그냥 몰려오니까 안일하게 그들을 엔터테인하는, 즐겁게 하는 일에만 시간을 보냈지 참 예수님의 정예부대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대가를 오늘날 서구교회는 지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와 공산주의와 여러 가지 사이비한 성령운동과 이단 상황이 그들을 공격할 적에 완전히 손을 쓸 수 없어서 손을 들고 만 것입니다.
칼 윌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르침의 깊이가 없이 계속되는 교세의 확장은 훗날 교회를 병들게 하고 허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제자 양육하는데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고 포기하는 동안 마귀는 오히려 그 방법을 역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을 자기의 무대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그의 첫 메시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 속에 계시된 것처럼 회개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제자화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육성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화 운동은 대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적인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산상보훈을 강의하시고 저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일은 대중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자화 운동을 벌린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시적인 효과는 있지만은 실속은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12제자 소그룹을 선택해서 그들을 3년간 엄격하고 철두철미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하는 소그룹 운동의 다이나믹스를 잘 터득하고 계셨습니다. 소그룹 활동과 소그룹 운동의 창시자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러기 때들이 소그룹 액티비티를 잘한다, 소그룹 액티비티스를 잘한다 그런 말합니다. 이 기러기는 날아갈 때 보면은 혼자 날아가지 않습니다. 꼭 때를 지어 날아갑니다. 그렇게 때를 지어 날아감으로써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기러기는 날아갈 적에 반드시 그 중에 리더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를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계속 바꿔가면서 행렬을 지어 날아갑니다. 세 번째는 기러기는 날아가면서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적이 오는지 서로 알림으로써 협력해서 자기의 목적지인 고를 향해서 대열을 지고 질서정연하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와 교육의 또 하나 방법은 1:1 양육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한 장면이나 니고데모와 대화한 장면은 바로 1:1 양육의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격과 인격의 부닥침, 마음과 마음의 부닥침, 영혼과 영혼의 부닥침을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어지는 힘을,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얼마 동안 금년부터 1:1 양육을 통해서 제자와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에는 배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곧 제자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따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동행하리요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적에 예수님의 생각을 나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나의 행동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활 철학을 나의 생활 철학으로 바꿔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첫째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유명한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사형당한 보네퍼는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제자직의 대가라고 하는 책에서 첫 페이지에서 값싼 은혜는 현대교회의 가장 큰 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적에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번 영어 부흥회에 오셨던 데이비스 목사님이 마지막 날 영어 부흥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모두 가축들이 예 하면서 동의하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근데 잔치를 하려고 하면은 짐승을 잡아야 하는데 누가 잡힐 것이냐, 누가 죽을 것이냐 하니까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목을 다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저 황소를 잡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황소가 하는 말이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나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고 항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개를 잡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개를 잡으려고 하니까 개가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도둑을 지켜지지 않으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진 거가 다 헛수고가 되는데 나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고 항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닭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또 지적을 합니다. 닭을 잡으려고 하니까 닭이 하는 말이 내가 아침에 꼭교하고 잠을 깨워줌으로써 열심히 일꾼들이 일을 함으로 농사를 짓는데 나를 잡으면 어떡하느냐고 또 항의를 하더랍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잔치를 벌리기를 원하고 축제를 벌리기를 원하지만은 막상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광과 축복은 다 기대하지만은 누가 정말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인가? 제자로서의 대가와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할 적에 아무도 지불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말이 거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2 제자 이름이 누구고 7 집사 이름이 누구고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느 장이고 제일 짧은 장이 어느 것이냐를 아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인격을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진리를 알지니 했습니다.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는 말은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이성으로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부부가 동거하고 동침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인격적으로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너희에게 참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알므로 모든 죄의 속박에서 참 자유와 후속을 만끽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의 또 하나의 삶의 특성은 무엇이냐? 사랑으로서 종로로 타는 삶입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심으로써 사랑의 종로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다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짐을 지고 사랑의 종로로서 할 수 있을 적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전터에서 스승과 제자가 만났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웠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향해 내가 먼저 쏘라고 소리쳤습니다. 제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스승이 함께 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발견한 것은 스승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목매 울었습니다. 스승이 자기에게 남겨준 가장 고귀한 사랑의 교훈을 거기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바침으로 우리에 대한 가장 최상의 사랑을 본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범람하는 세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그처럼 남용되고 오용된 사회도 없는 줄 압니다. 지난해 어떤 배우를 살해했는데 범인을 잡았습니다. 왜 죽였느냐 물었더니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였다고 대답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남의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범람 속에서 오히려 사랑에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세대 속에서 주님은 참 사랑을 우리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실현하고 실천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가시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3단계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단계는 회심의 컨버전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양육 너처링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목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가는 예수님의 작은 목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이 새해에 참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훈련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보여 줬던 사랑의 섬김, 사람의 종된 생활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많은 다른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결실을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제자 육성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